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 왕국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시이면서도 아울러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상황에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 나라 위에도 그대로 임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평화의 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걸려 불타버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줄 위에서 나는 한 싹을 약속하십니다. 아수르의 숲이 불타고 레바논의 나무가 찍혀 넘어질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이 이룰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배경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 남은 자들에게 주실 선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렇게 아직도 오지 않고 초림도 안 하실 예수님을 700년 전에 아주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났다 얘기를 하죠.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났다. 하나님은 왕에게 지혜와 총명 또 권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에서는 있을 수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현상, 그러나 앞으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난다. 그 왕이 오면 그 왕으로 오실 분이 이러한 놀라운 그런 공의와 또한 성실로 다스리실 거고 우리는 그의 통치 안에서 정말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족보가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가문이 계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하는 데가 바로 이런 근거로 말씀을 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누굽니까? 그렇게 다스릴 왕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라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나라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스림과 통치와 나라는 상태입니다. 상태. 그리고 그것은 실존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요. 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 가지로 완전히 충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지금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그 왕이신 주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역사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저는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하고 늘 이것을 이거는 장차 뭐냐 이 세상은 싸우고 받고 시키고 싸우다가 교회도 다 그런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이 개인 신앙이지 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 있긴 하겠어.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어떤 그런 교회가 있긴 하겠어.
각자 자기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 생각이 제가 다른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 터전을 우리 교회가 그러한 터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백성이 그 안에서 진짜 주의 평화를 누리고 주의 권능 안에 주의 권능 안에서 그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지방의 어느 교회 가서 우리 화목사님도 목격했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가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동물들의 상징적인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가 나중에 뭐 천년왕국이 되면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자와 양이 함께 풀을 먹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리와 양떼가 함께 같이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저는 이게 진짜 표범이고 진짜 양이고 진짜 일이고 라고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봤는데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표범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이게 인간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맹수성들,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야만성들, 야수성들 있잖아요. 그죠? 뱀 같은 사람, 아주 교묘하고, 막 그냥 성질내면서 표범 같은 거,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되기 전에는 이게 난동을 칩니다. 그게 난동을 치고 막 난리 칩니다.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세상이 밀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자랑 표범이랑 양과 이리랑 염소랑 어린 염소랑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눕고 평화가 공존이 돼요. 어떤 야수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오면 그 야수성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누구로만 가능하냐면요, 예수로서만 가능해요. 이 나라의 모든 알력과 다툼과 시기와 공품,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막 적대 관계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질투하지 않고 그런 데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가서 목격한 사람들이 보면은 막 그냥 이상망측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목사님이 설교해도 막 떠들면 장로들이 내보내 막 이러잖아요. 보통 교회는 와 소리 들어도 교인들이 집중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가 지풀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앉아. 애기가 돌아다녀도 아유 저렇게 질서가 없어요. 그 질서 없는 걸 가만 놔두는 게 질서예요. 스스로 그 안에서 그 정신적인 이상한 사람도 와서는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못 참아가지고 막 교육자들한테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거 가만 두고 내보내야죠, 막 이게 독성이에요. 독성. 그런 인간이 자기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두 사랑과 인애로 용납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예?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한 사람 잘라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돼. 아니에요. 저 사람 버리면 이 교회는 교회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저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보는 이
뭐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또 표범이 곰과 함께 암소가 곰과 함께 먹고 그게 인간 군상 안에서 그 야수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인애로 다스리는 그곳에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이 우리 매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믿습니까? 예. 참 전에는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이 이제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요. 이삭의 줄기에 한 싹이 났고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이제 이 왕의 통치를 따라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평화의 사신으로. 그러면 교회의 몸된 역할이 뭐냐? 주님께서 그런 마음과 가짐으로 이 땅에서 사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신이 되어 그 평화의 사신이 되고 그 다스림의 주역이 되어서 또 다른 그렇게 맹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물결,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매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다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와 평화에 대한 그런 열망, 주님이 주 다스리는 복음을 들고 주 다스리시네 예수 우리 왕이요, 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 세계는 양육 강식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과 파괴,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는 그와 달리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곳곳마다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평화가 공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막 싸움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조용한 곳도 싸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가면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모든 싸움이 멈추고 그곳이 전부 평화의 나라가 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폭력적인 생각, 폭력적인 언어를 멀리하고 조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혀도 다스리고요, 생각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하듯이 말해요. 그리스도가 생각하듯이 생각을 해요. 그 영향이 자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흐름에 서로 고백을 하고 내용이 나누는 그 안에 그 모두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 그 안 좋은 생각적인 것들이 그 은혜의 물결 속에 그 은혜의 언어 속에 그 은혜의 생각 속에 거기에 함몰되면 그게 언제 사라졌든지 그 생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만 가면 싫어, 싸움 박질하고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나 집에서 너무너무 지쳐서 남편 때문에 우리 동창회 갔더니 너무너무 그 사람들 때문에 지쳤는데 교회 오니까 살 것 같아. 교회 가서 말씀드리니까 내가 이제 해답이 생기겠대. 그들이 불쌍해. 내가 너무나 그냥 싸우려고만 했어. 오늘 잘못했어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불쌍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니까 조금 전만 해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형성이 되어져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왕의 지침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내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나는 예수님이 통치하신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난 뒤에 이제 현실적인 예언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모든 사회 전반형 사회 구조가 우리가 살았던 이런 맹수 같은 이런 서로가 죽이고 양육각시 같은 방식이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평화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화해의 모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귀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날 서로의 증오와 적개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손잡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내신 큰 길을 따라 하나님이 내신 큰 길을 따라 여러분 길에 들어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이가 곧 길이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그 길이요. 그 길을 내어주신 그 길 따라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만끽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구원의 대로 그 길, 주님이 내어주신 그 큰 길 따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막 개간해갖고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도 가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에요. 길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만들다가 죽습니다. 만들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 가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길로 오셨어요. 길 따라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로로 갑니다.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미움과 다툼의 땅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 길 따라 평화와 안식의 순례의 여정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 말씀을 아침에 짧게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 왕은 만민이 따르는 이정표가 되어서 우뚝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이 왕이 만민이 따르는 이정표가 되어서 모두에게 우뚝 설 것이다. 또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열방이 모여들 것이다. 주님은 사랑과 공의와 성실의 삶으로 이정표가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려올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본인이 의지로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올 수가 없던 분이에요. 완전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려요. 왜? 그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진짜 한 인간으로서 그 비참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거기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정표.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아주 나약한 인간으로 떼어내리지 못할 인간으로 죽으신 것이 정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셨어요.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길에 접어들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세차로 차를 딱 댔어요. 딱 댔더니 저기 사장님 그래요. 목사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립에 놓으시고요. 예. 자, 정확히 놓으세요. 딱 시동 꺼주시고 중립에 놓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딱 길에 들어선 거예요. 세차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세차장에서 그 기계가 그 자동으로 내 차를 끌고 가더니 그 차가 들어가더니 거기서 쉬쉬 하더라고요. 그 세차장 그 길에 딱 고개 모두에 딱 걸려 있으면 그냥 끌려가서 씻김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세차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원치 않아서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요. 주님처럼 되게 주님이 만드셔요. 그럼 내가 예수님 닮아봐야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자꾸 구호를 외치듯이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요즘에 그거를 구호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지금 아주 그냥 제발 예수님처럼 살아주셨으면 그 꼴이 당하겠어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끄심이, 주님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죽음으로 내 현실 속에서 그것이 공감이 되어져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인생이 되어지고 그게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존이 되어져서 사는데 그것이 내 의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까지도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제가 내 삶의 전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날 이끄세요. 이런 날마다의 고백이 나를 주님이 이끄시는,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살아요. 예수님이 이끄셔요. 그리고 주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표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서 누구를 본받을 사람 하나도 없네. 괜찮습니다. 원래 본받을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가르침과 삶을 표준 삼아서 그가 살으셨던 그 삶에 우리가 밧줄을 갈고 거기다 묶인 바 되어서 예수님께 묶여서 따라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바로 주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고, 그곳에서 평화가 누려지고 그곳에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내가 죽어지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죽어져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다 이루어져요. 어떤 목적을 만들어 갖고 뭘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다 잘못이에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아무 힘 없이 죽으신 주님처럼 그냥 아무 힘 없이 우리가 죽어서 그냥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정표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렸고 그냥 죽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살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지. 진짜 안 죽고 부활하는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 회생이에요. 회생. 그럴 리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죄가 죽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평화의 세계가 어디 찾아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면 그게 새로운 세계가 찾아오는 거지. 내가 뭐 새로운 걸 만들고 찾아가서 뭐 돌을 닦고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웨치만이 그 옛날 그 신학자가, 중국 신학자가 한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죽는 일 없이는 사는 일도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오늘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평화의 왕 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